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테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유튜버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처음 구속의 파노라마 1장부터 차례차례로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제 이 영상은 물론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어서 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그 남은 교회의 사명, 이 시대의 최후의 남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 구속의 파노라마 속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연구했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는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보시면 계시장에 놓았는데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닌 그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14만 4천인이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 탄생된 이 14만 4천인들이 최후의 남은 교회가 되어서 이 14만 4천인들이 1844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계수하기 시작하셨고 이 14만 4천인들이 다 채워지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고 이 마지막 지성소 봉사 사업을 마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나 초기문집 279페이지나 그리고 대쟁투 613페이지나 614페이지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의 이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마지막 제3차 율법 전쟁을 이제 마침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옹호되고 더 이상 이제 죄가 이 우주에 영원히 이제 들어오지 않을 그 토대를 마련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최후의 남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도 또 깊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가시적인 조직의 의미를 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정세와 권세들에게 온 우주 거민들이란 뜻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이것이 바로 감추인 비밀입니다. 이 감추인 비밀의 뜻을 이제 우리에게서, 이 감추인 비밀이 바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1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은 곧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영원 무궁토록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그 하나님은 정말 오묘에 쌓이신 분이시죠. 욥기 11장 7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오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바로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시고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사랑의 오묘함은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분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주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구속의 사랑만큼 정말 오묘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무지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지각이 둔해진 인생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오해와 짙은 어두움으로 가려져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22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어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라는 말씀에서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고, 그리고 이 사단의 이 기만적인 세력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깨뜨리셔야 했는데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물교훈 415페이지를 보시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강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짙은 오해의 구름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곧 그분의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이 계획은 구속의 경륜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33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무화적인 봉사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품성의 오해의 어두움을 뚫고서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정말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희미하게 깨달은 것이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제 이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품성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 이 사랑이 이 14만 4천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언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겠죠. 그러면 사도행적 9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게 될 때 이 구속의 경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한 백성인 성소는 하나님의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의 최후의 남은 교회 14만 4천이라는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경륜,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증언보감 2권 356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제시해 주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장소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정은보감 2권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그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장 완전하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영광인 그분의 품성으로 환하게 빛나시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정말 반복되는 세 천사의 기별이고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인데요. 이 계시록 18장을 깊이 연구한다면 세 기별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기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이 구속의 경륜은 한없이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그 평화의 의논으로 결의된 정말 지혜로운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과 사랑을 나타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한지를 정말 온 우주와 이 작은 지구의 거민들에게까지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게 함으로 다시는 죄를 선택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적 우리가 구절을 보시면서도 아까 확인했지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신 품성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데요. 우리를 정말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 교회가 누구니 또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랑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이들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이들이 바로 최고의 남은 교회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 그리고 이사야 37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 37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남은 교회가 예루살렘이 남은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온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들, 그리고 시온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6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이사야 37장 32절처럼 이 남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고 시온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 말씀과 너무나 조화가 잘 됩니다. 이들은 곧 밖에 나와 있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 남은 무리가 먼저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이 최후의 경고를 바란다고 각시대의 대쟁투 38장 최후의 경고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늦은 비를 바꿔서 정말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호소인 큰 외침인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그 외침을 듣고 이제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이들은 곧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석들인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커넥침을 하고서 이제 다 나와서 그 수요가 다 이제 채워지면 그때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게 되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이 14만 4천만 구속하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 계시록 7장 4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성소에 나오게 되시면 이 지상에는 실재앙이 바로 내리게 된다는 것이 이 마지막 사건의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남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흠도 정말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분의 열심히 이것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지상에 오신 것이 단순히 인류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더 깊은 목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감이 무엇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를 보시면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이와 같은 결과, 즉 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세계들의 지성적 존재들에게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미리 내다보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근원을 올라가면 알 수가 있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율법에 결함이 있고 그리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변경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었죠. 그래서 정말 이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함으로써 율법을 제정한 그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온 우주와 천사들,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사탄의 정보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한 백성을 통해서 정말 선과 악의 그 품성을 그 통치하는 그 것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정말 하나님의 그 품성을 이제 확실히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온 우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확립할 것이고, 그리고 죄의 본질과 그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이제 사탄의 본질을 그 4,000년 동안 진행된 그 악의 본질과 결과들을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사탄의 극악무도한 잔인한 행위를 통해서 사탄의 정부의 통치 원칙을 확실히 깨달아서 정말 그 죄라면은 정말 끔찍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십자가에서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도 정말 죄지은 그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으로 회복이 될까? 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이런 것을 다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도 뭐 10명, 20명이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정말 큰 무리죠.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들의 그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개인의 구원과 정말 교회의 번영을 위한 사배만 치중해서 이 구속의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광범위한 목적인 그분의 품성을 온 세상과 우주에 옹호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교회는 정말 두 가지 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인데 첫 번째 그 사업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모든 그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는 그 표준이 강력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의, 이걸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트가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는데 이 표준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는 그 표준을 교회는 강력하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하늘에 들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평강하다 안전하다 그런 설계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이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들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 옹호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은 성도님들의 그 품성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성도님들에게 경건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뜨뜻미지근하게 정말 안이한 설교만 하다가 이 표준을 완전한 표준을 제시하니까 정말 하늘 가고 싶은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는 성도님들은 부흥과 개혁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의 성취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단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첫째 번의 그 사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단체, 즉 교회인 이 14만 4천이 완전하게 형성이 될 때 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재림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합, 한 교회의 연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대속제일 날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심령을 괴롭게 한 것처럼 한 교회가 정결하게 될 때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연합, 교인들과 연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정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거듭남과 성화와 온전함의 경험이 필요하듯이 이 교회의 거듭남의 경험과 성화의 경험과 온전함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 한 교회, 이 14만 사천인이 반드시 정결하게 되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무리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게 될 때 그 교회에 늦은 비가 부어 주시면서 이제 큰 해침을 할 수 있는 이 토대가 마련이 되는데, 정말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저 개인의 부흥과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말 형제들의 그 정기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온 세상과 우주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게 되므로 더 이상 이제 온 우주에는 죄가 들어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조직하셨는데요. 정말 그분이 이 교회에 대한 그분의 애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잠시 하늘로 승천한 그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곧장 나아가셔서 정말 당신이 지상에 세우신 그 교회를 아버지 앞에 인준받기 전까지는 천사들의 경배도 거절했다는 그 역사가 우리 시대의 소망 제82장에 보시면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그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리아가 그분을 만지려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정말 한 시간도 아버지께 이제 그러면서 곧장 올라갔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참 그렇게 하고서 이제 부활하고서 아버지께 올라가고서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지구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다시 제자들에게 걱정이 되어서 하늘에 갔다가 한 시간도 채미처 안 돼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들이 정말 자기가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들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그 예언에 대한 것을 깨닫고 받아들였더라면 이제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기뻐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할 때 그때도 깨어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슬픔에 잠긴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런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정말 한 시간도 아버지 곁에 있지 않고 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 화이트서 그 요한복음 20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과 또 그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의 속죄가 충분하고 넉넉하여서 그의 피 공로를 힘입어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실 때까지 그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는 즉시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이마와 손과 발에 있는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표를 보이셨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면류관과 왕복을 받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그가 마리아의 경배를 거절하심 같이 천사들의 경배도 거절하셨다. 그는 또한 지상에 있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할 것이 있었다.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그때 하늘나라와의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의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간합함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가 있는 곳에 그의 교회도 있어야 하는 것이 그의 뜻한 바라고 선언하셨다. 그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으면 그의 백성들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한다. 지상에서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다스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매우 분명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를 올리시면서 교회의 이해관계를 그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불변성을 가지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얻게 되는 권리와 칭호들을 옹호하셨다. 이와 같은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이여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셨다. 천사들의 각 수장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죽임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정복자로 다시 사신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찬양하였다. 그 소리가 온 하늘에 메아리쳤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구속주 앞에 부복하였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수락되었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시오 대표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는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과 맺은 언약을 비준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들을 거룩하신 은혜 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할 것이요 오빌의 금덩어리보다 귀하게 할 것이라고 보정하셨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왕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한순간도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다. 이런 그들에게 그의 능력과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 이리하여 인류의 구속주께서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늘과 땅, 유한한 사람과 무한한 하나님을 연결시키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 교회를 그분과 함께 여기시는 그분의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더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었다고 하면서 조사심판이 없다고 하시는 그 분들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지만 구속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맺은 언약을 비준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 우리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루어 놓으셨지만 아직 적합성은 이루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이런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 양으로서의 사명은 마치시고 이제 정말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늘에 취임하시게 성소로 이제 봉사사업을 그분의 성소 봉사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분의 십자가 이후에 그분의 사명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할 것이요 오빌의 금덩어리보다 귀하게 할 것이라고 보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업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그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정말 우리를 표백하는 제물과 같이 깨끗게 해 주셔서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간합하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신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럼 제가 또 조금 이었다가 다시 또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